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쩐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들, 역경들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실패와 아픔과 연약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 저절로 때로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쩌다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려야 하는데 지난주 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말씀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해답이 이제 방금 읽었던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그 모든 질병과 때로는 죽음까지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적인 존재여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도 역시 파괴되어져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큰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맏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혈통적인 그런 의미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호칭을 할 때에 중고등부 안에서 호칭을 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언니, 형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으면 동상,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주적인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흔히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 해서 구원의 서정이다 해서 몇 가지가, 9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못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선택하기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권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권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나와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가 동시에 주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
나아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칭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롭다, 이 말의 의미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선언이에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딱딱딱 두드려 버립니다. 의롭다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내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선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나누었던 이 네 개의 이 동사들이 모두가 다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정했다, 부르셨다, 또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물론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건도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역시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 단어까지 과거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한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환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